오늘 제목은 재림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계속 우리 126개 중학교와 150명에게 150명 놓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우리 교회 곳곳에서 중학생들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또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 빈 곳의 현장, 이제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곧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될 예정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말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2% 이내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3%예요. 아마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한 2년 3년 전 얘기니까. 곧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하늘에서 십자가, 빨간 십자가로 가득했던 우리나라가 어느덧 이제 여러분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앞으로 맞이해야 할 한국의 미래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임원들도 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중요하게 다음 달이면 또 새 임원 뽑아야 되는데, 중요하게 우리 인수인계 되어지는 시간표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감사하게도 그 친구 초청 예배가 그래도 잘 마무리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또 교회 안에서 또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영접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 놓고는 계속 기도하세요. 찬양팀과 미디어팀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237 치유 후대 25, 진짜 우리 빨리 300지교회 3천 제자, 여러분들이 먼저 빨리 제자로 서야 돼요. 1만 성도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미래 제약막을 하나 UTC,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금토일 시대, 여러분들 데리고 현장으로 나갈 겁니다. 우리는 금토일 시대 때. 그래서 금토일 시대 놓고 기도해 주시고, 방송 시스템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열심, 최선, 이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방법이 되어지고 있어요. 전도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느덧 우리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보다도 우리도 모르게 행위를 더 강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행위가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제자를 판단 내리기도 하고, 절대 열심과 최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해야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방향이.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받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자, 최선을 하자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향이 맞다면 우리는 여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열심 최선이 아니라 생명 걸 곳에 우리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복음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져야 되는데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회복되어진대요.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대요. 여러분들 자신을 봤을 때 이 말을 들으면 좀 어떤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회복되어진다라는 게. 저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데요. 저 무능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뭐만 하면 잠자요. 뭐만 하면 공부도 못해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뭐만 하면 자야 돼요. 무능.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무능.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는데 나는 무능해. 나는 할 수가 없어. 공부도 안 돼. 인간관계도 안 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찾아갈 곳은 복음이 아니라 게임 속이야. 왜? 그나마 게임 속에서는 나를 감출 수 있으니까. 나라는 홍아람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가명 아이디를 쓰고 있으니까. 나라는 사람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를 감싸고 있는 가상의 캐릭터가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무능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계속 도피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능이라는 문제, 또 그 외에 돈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배경이 뭐냐면 사단이에요. 모든 문제에 대한 배경이. 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나? 그게 원죄 문제예요. 그게 저주 재앙이에요. 이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영적 상태가요. 모든 문제의 배경이 이거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무언가가 감싸고 있어요. 안 보이게. 사탄이 만든 진이에요. 사단이 만든 진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안 보여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배후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사단이 만든 진이요. 원죄에 대한 그 저주 재앙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 어디에 빠져요? 여기 있는 내 생각들이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저 친구 살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싫으면 살리고 싶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세계보고만 하라는데 난 도저히 저 친구를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요. 화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화가 주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외에 수많은 육신의 많은 욕심들의 것들, 사단이 만든 진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이 배후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 회복되어져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비어있는 이 공간이 아니에요. 복음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긴 참 왕이 담겨 있다니까요. 복음 안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데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면 공부됩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요. 진짜 복음 알면 인간관계 회복돼요. 복음을 모르니까 뛰어넘을 수가 없지. 우리 사이에 인생에 이 역사하고 있는 저주 재앙, 그거 끝낸 참 제사장이 담겨 있다니까요. 이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끝없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완전히 끝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 선지자. 이게 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이에요, 이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걸로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따라오냐면 진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게 답이고 내가 갱신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운명 속에. 못 벗어나요. 안타깝지만. 아니,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제 체질이 되어 있냐면 이것도 이제는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도 인정하기 어려워요. 이게. 사단의 진영이 무너지는데 무너뜨리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무너뜨려요. 왜 무서워요? 내 자신이 무너질까 봐. 여기 창세기 3장이 알면서도 못 무너뜨려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요. 이거라도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복음 안에 있어야 모든 게 진짜 회복되어져요. 그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세워지길 원하셔요. 진짜 이 안에서 복음으로 증인으로 서길 원하셔요. 여기 안에서. 왜? 모든 사람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불신자들은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기서 빠져나오길 원하셔요. 복음으로. 그래서 두 번째 주된 사역이 뭐냐면 흑암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래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 문제가 있다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예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요.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시켜봅니다. 계속 도전하도록 시켜봐요. 복음 가지고.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안 된대요. 아니, 하다가 이제는 싫대요. 힘드니까. 도전하라고 하면 싫대요. 뭐 싫다는 말을 그렇게 어떻게 잘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산닥해놓고 말로만 맨날 하나님이 세운 종 전도사님 이러고 막상 시키면은 싫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 계속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도 말씀 듣고 교회 와서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들어야 살아요. 말씀 들어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여러분들 세상 것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너무나 견고한 진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이걸 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진을. 그 어떤 것이라도 뵐 수 있는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안 들려도 들어야 돼요.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래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대요. 여러분들 살리는 생명이요. 나 왜 무능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나를 살리는, 나를 소생케 만드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대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세상에 참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내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요.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빨리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속으로.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함이 아니요 너희를 세우려 함이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계속 자랑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계속 지금 들으셔야 돼요. 자, 토요일 말씀, 기도수전 말씀. 왜 이렇게 말씀이 많습니까? 세상 것들은 더 많아요. 더. 여러분들에게 힘든 거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것 24시간이잖아요. 그 중에 1시간인데 그게 뭐가 힘들어요? 도전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하나님은 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망대로 꼭 세우셔야 됩니다. 본론이에요. 오늘 재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학원 보고마에서 재림에 대해서 포럼을 하라고 해서 어제 고민을 그래서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은진쌤한테도 되게 늦게 보냈거든요. 이걸 해야 되나 다른 걸 해야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한마디 잘못하면 저 2단 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재림에 대해서 뭔지 그래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기로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언제? 이 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죠. 언제 재림하시지?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언제 재림하실지는. 막 그 세상 끝나는 날 막 그런 거 많았었잖아요. 막 1900년도에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명 속에서 뭐 언제 오신다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은 말하지 않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막 어떤 사람들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때 오신다 막 이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걸 보면서 다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나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림에 있어서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 이게 재림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시기까지 그 사이에 땅 끝까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불신자는 그 사이에 악령이 그 인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그 영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 때보다. 이게 없으니까 이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면 사실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자, 저도 진짜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요 근래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계속 다른 데서 찾고 있어. 문제 해결 속에서 뭐 다른 데서요. 많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안에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 속에서 나를 찾니? 너 안에 있잖아,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영생이 그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요. 그걸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제 오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자, 그러면 종말에 대해서, 종말에는 어떤 종말이 있냐면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한번 죽는 인생이에요. 나라들도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합니다. 나라도.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역사 우리나라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시대도 종말이 난다 했어요. 한 시대도 이 시대도 종말이 나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지구에도 종말이 옵니다. 지구에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주에도 종말이 와요. 우리 우주시대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끝이 있다라는 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육신의 행복들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끝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사람 죽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끝이 왔을 때요. 끝이 왔을 때는 알게 되어져요. 돈도 필요 없고 명예 성공도 필요하지 않고 정말 인생의 끝이 왔을 때는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게 가장 행복해요. 인생에 가장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살아있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끝에 가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게 가장 슬픈 인생이에요. 그게 내가 인생의 끝이 왔는데 눈을 떠보니 지옥이라는 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 왔는데 눈을 떴는데 천국인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은 게 그 의미라는 거예요. 왜 이 종말이 중요하냐? 어떻게 종말이 일어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끝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끝은. 우리는 이 끝을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끝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알고 가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고 가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라니까요. 이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돌덩이 앞에 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완전히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와 여러분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구원받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사단한테 심지어는 속아가지고 죽으면 끝나겠지 하고 자살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끝을 모르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자살하잖아요. 우리는 그 끝을 알잖아요. 그걸 알고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재림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오늘 누릴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누릴 은혜가.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영세전 그리스도예요. 사단이 이 세상에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사단이 시작했다. 이 지구의 일들을 얼마나 비참할까요?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면서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그분이 시작하셨다니까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영세전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뭐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참 생명 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 재림주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심판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이 두렵지 아니한 거예요. 이미 끝났으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내가 시작이고 마침이니라. 이 역사를 시작하신 영세전 그리스도부터 심판주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에게. 그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언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사이비 이단 이런 거 만드는데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참 저도 이렇게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역사 이야기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끝을 아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끝을 아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 끝을 알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림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을 보고 미리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누림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누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삼위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내 안에, 내 영혼에, 내 생명에,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래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어떤 역사요? 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써온 그 역사 그대로요.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시겠대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는 어디 속에 있냐? 영세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영세 전부터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지금 현장에 가 있는 곳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고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 현장에. 영세 전부터. 특별히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해요? 영세 무궁토로. 이거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거를 보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 서밋이다. 우리 렘넌트는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나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